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포천 군인 만나 군인교회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목회하신 우리 백한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길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포천에 있는 만나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섬기면서부터 우리 구례 제자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 군인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식도 나누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돋우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가만 보면 초등학생쯤 돼 보여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덩치는 청년인데 초등학생들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대해요. 그래서 간식 좀 주면 출석 좀 많이 하고 간식 안 주면 출석 좀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들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조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만나 군인교회는 제 앞에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부대 전체 인원에게 나눠질 간식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부대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라 그러는데요. 그 용사들과 함께 간식을 싸서 배달을 가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못 가요. 저 안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저기서 저는 딱 나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저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군인 제자교회에서도 후원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귤, 과자 이런 비스켓들을 넣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전 병력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참 애석하게도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체 인원이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현역 군인들을 줄이고 대신에 군무원들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나 다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공무원처럼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청년들과 함께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 포장을 해주고 같이 하고 또 같이 나누는데요. 이 아이들도 선물 뭐 받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장갑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장갑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군대에서 요즘 나오는 장갑이 좀 얇게 나온 것 같아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끼고 다니기가 추워서 저희들이 좀 따뜻한 장갑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과 나누고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간부인데요. 그러니까 밑에 간부예요. 중위로서 있는 간부인데 소대장은 아니고 아직까지 중대장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대장은 대위중위 중대장을 하니까
아직은 중대장이 안 돼서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간부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그래서 혹 기억나시면 포천 만나 군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간부들, 특별히 대대장이 믿는 사람이 오면 막 와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선물이 이 장갑이에요. 저희들이 장갑 비싼 거 했어요. 해가지고 저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달았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아서 나오면 하나씩 아이들에게 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는데 이걸 다 끼고 왔어요. 장갑을 끼고 따뜻하게 해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게 포천, 경기도 포천이라서 여기보다 눈이 좀 더 자주 와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다 눈을 치워요. 근데 교회당까지 오는 길은 안 치워놔가지고 제가 그 부엌 빗자루로 이걸 막 썰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들이 오는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곳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대에 있는 교회고요. 중대가 따로 하나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대는 유류, 그러니까 기름이죠. 기름을 취급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이사 오기 전에 있던 데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탱크나 저장 장치나 막 그다음에 저장된 기름을 퍼올리는 펌프나 이런 것들은 시설을 옮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옮기고 그대로 있어서 이제 그 3중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왕래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사진까지가 제가 찍을 수 있었던 사진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찍고 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제 휴대폰에도 군인들하고 똑같은 카메라 사용 금지 앱을 깔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그 기능을 눌러서 카메라가 안 되게 해야만 출입이 돼요. 그래서 더 다음에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 군인교회는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병사들이 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전혀 신앙이 없던 아이들도 외롭고 또 뭐라 그러죠? 막 좀 주눅이 들잖아요. 무섭고 하니까 교회에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고향인 대전에서도 한 명이 와서 예배를 탁 드리면서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저 대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근데 좀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을 세례식 할 때 모시고 싶은데 김 목사님이 세례식 하러 올라오면 구례 제자교회는 설교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또 오라 그러시면 아마 준비는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례식을 하러 목사님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군인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군인들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막 외롭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만날 때는 세례식 사진도 그때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간부가 특별히 대대장이 믿는 크리스찬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특별히 그 청년들이잖아요. 그들이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하느냐 하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근데 루디아한테 전도하고 나서 계속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자꾸 말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군수가 김 목사님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한 분이에요. 이래 말하면 김 목사님이 착 올라가는데 어떤 막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와가지고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만 귀신을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16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1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요. 물론 데살로니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다른 데도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전했냐 하면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지금 식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3주예요. 3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3주를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야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3주밖에 목회를 안 했어요.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마게도냐와 어디까지 들리냐면 아가야 모든 지방에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례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례에서만 소문나는 교회 말고 그 다음에 어디요? 전라남도에서도 소문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말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는 멋진 건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게 있으면 소문이 나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교회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으니까 목사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아가야에 그리고 마게도냐 모든 지방의 사람들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구례 제자교회가 좋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도영 목사님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신 분이에요. 예. 저는 좀 뭐라 그러냐면 탁구 치고 족구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노는 것들을 좀 열심히 했다면 김 목사님은 좀 더 공부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목사님이에요.
성품도 좋아요. 근데 좋은 목사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도 있어요? 성경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도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문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이 났는데 우리 교회, 구례 제자교회도 소문 나야 돼요. 근데 무슨 소문 내고 싶으세요? 무슨 소문 내고 싶으세요? 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와, 맞았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해요. 자, 딱 세 단어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소문이 나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 많은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항상 있을 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누구에게? 성도에게. 다시 누구에게? 아니요, 나에게. 누구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정말 사랑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야,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야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들끼리 건너가라 그랬어요. 어디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배를 타고 가요. 자, 배 중에 4사람이 어부예요. 누구죠? 자, 한번 보죠. 어부가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 또 누구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은 어부예요. 어부가 그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닌 게 한두 번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아마 어려서부터 어디서 살았을까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발을 담그면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그거 언제부터 배웠냐면 1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물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막 해가지고 아빠가 건져내기도 했을 거예요. 아빠 이름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 시몬이 베드로인데 그 아빠가 건져주기도 했을 거고 아마 엄마가 건져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자, 갈릴리 바다는 발로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만나가지고 예를 쓰면서 노를 젓는데 배는 전진을 못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하얀 도폭 자락 같은 게 막 흔들리면서 누가 다가와요.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 어떻게 하죠? 자, 경상도식으로 할게요. 진짜요? 진짜 예수님 맞나요? 하고 진짜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자, 베드로 몇 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 살았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수님하고 비슷한 연배라면 30년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많다면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래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나룻배에서 발을 내디디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근데 뭐 해요?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뭐 믿고 내디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라 그러는 그 한마디를 믿고는 발을 내디디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초대 교회들 1세기 때 교회들은요 막 부자도 한두 명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예들, 막 쫓겨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말해주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김도영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저는 최소한 그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도영 목사님 말은 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믿어주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원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틀리지 않는 말을 김도영 목사님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저 문 딱 열고 나가면 성경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김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디 먼 거리를 강의를 하러 가면 저에게 꼭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빠, 왜? 아빠 갔다 올 때 버터 오징어 좀 사다 줘. 그 왜 휴게소에서 이렇게 눌러서 파는 버터 오징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알았어, 그거만 못 사줄까? 근데 못 사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밤 9시 넘어까지 강의를 하고 9시 반이나 10시에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 딱 들어가는데 휴게소 문은 열렸는데 어디 문은 다 닫혔어요? 그런 거 파는 데는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저는 뻥쟁이 아빠였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하신 약속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뻥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믿나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고 내 삶으로 아멘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운 건 아닌데 그 조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노예로 사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장의 말씀에 나와요. 1장 6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버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상 버리고 나가면 저희 아버지도 조금 그랬어요.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너 신학교 가면 등록금 한 푼 없다. 그리고 진짜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네가 일반 대학을 가면 내가 소도 팔고 논도 팔아서 대주지만 신학교 가면 택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참 나은 사람이에요. 그냥 못 받는 데서 끝났는데 자들도 있고요. 뭐 집안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파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 믿음을 지켰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구례 제자교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가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면서 여러분이 걸어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제가 이 동네 다 모르는데 제가 저쪽에 지금 산동 쪽에 있는 데에서 머물고 있어요. 산동댁이라고 합시다. 그냥 산동댁이 이 구례까지 시집 와가지고 사는데 산동댁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산동댁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보면 진짜 크리스찬 예수쟁이 같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 같다고 말해요? 아직 아무 소리 안 해요? 예수쟁이 같다 그래요? 그러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같아야 돼요. 근데 예수쟁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였냐 하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뭐죠?
사랑이에요. 맞았어요. 누구를 첫 번째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아니, 내가 뭔 사랑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많고 비천한 자도 많고 막 너희 중에 부한 자가 없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어떤 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 한다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들요, 굶어가면서 모았던 것들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은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들의 것들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이 교회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그때 당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1세기 때 예루살렘에는 거지가 없었대요. 굴에도 거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니, 굴에 제자교회가 있는데 거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해라 그러고 마치지 않고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수고가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때 기록한 게 뭐예요? 2장에 보면은 너 배고프구나. 너 가서 짜장면 사 먹어. 어이구, 너 왜 그렇게 이렇게 음동소란에 그렇게 와이셔츠 한 장 입고 다니냐? 너 좀 파카 좀 입고 다녀라. 롱패딩 얼마나 따뜻한데.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배고프면 짜장면 사 먹으라. 그 돈, 내가 짜장면 살 돈 없으면 내가 집에 있는 뭐라도요? 라면이라도 가져와서 끓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구례 제자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면, 구례 제자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가난한 자들, 막 거지들, 힘든 자들, 어떤 사람들이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교회 다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늘 뭐보다 높고 저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진짜 받았나요? 그 사랑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에, 그게 여러분의 삶에,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어디에 차면 그게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빼떼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겨울 간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뻥튀기를 튀겨주는 아저씨가 오면 저희 집에서 두 가지를 뻥튀기를 했어요. 하나는 옥수수를 한 대박 가져가서 장작 2개 갖다 주고 300원 주면 아저씨가 그걸 펑 튀겨서 주면 한 말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쌀이었어요. 근데 이걸 튀겨놓고 아버지는 절대로 저희들이 손에 닿는데 안 두는 거예요.
그 살강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는 거기다가 딱 올려놔요. 그리고 아빠한테 아버지 나 그 빼떼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키가 크시니까 어떻게 해요? 썩 서서 손만 이렇게 탁 집어넣어서 한 손만 집어넣어 가지고 뭐 해요? 한 주먹 덜어내요. 여러분 그 한 주먹 아버지 주먹으로 한 주먹 덜어내서 딱 주는데 제가 한 손으로 그걸 받을 수 있죠? 없어요? 두 손으로 받으면 돼요? 아니요. 어떤 데는 그것도 넘쳐요. 그래서 뭐 하죠? 옷을 이래 가지고 해보셨구만. 그래 가지고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쪽 주머니에 10개 넣고 이쪽 주머니에 10개 넣고 위에 주머니에 몇 개 넣고 이래가 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저한테 집어주는 그 간식이 제 두 손으로 받을 수 없는 그렇게 큰 거였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것도 그렇게 큰데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이 내가 두 손으로 받아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구례 제자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구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강물이 흘러가서 섬진 강물이 흘러가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자 아니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먼저 어디부터 나와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자고요?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힘써주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례 제자교회는 당연히 사랑하는 게 당연해야 돼요. 왜요? 구례 제자교회예요. 구례에 있는 제자교회지 구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구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구례 제자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원수지고 있고 마음을 꽁하게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흘러서 넘쳐서 어디로요? 시내로, 구례 땅, 저 또 다른 땅들로, 더 먼 땅까지.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또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구례에 10개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 꿈들을 꿔요. 근데 그게요, 가능하려면, 그게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의 수고가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굴 통해서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때로는 그들이 무시해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요소가 뭘까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 잘했다, 그 소리를 들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된다. 예전 버전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좀 애들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능해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를 받아줄 것에 대한 내가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의 무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뭐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듣고 싶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 비유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비유했잖아요. 한쪽에는 염소들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양들을, 죄송합니다, 이쪽이 염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쪽은 염소, 한쪽은 양, 이렇게 모아놓고는 주님이 양들을 보고 말하죠. 너희들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해줬고, 너희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너희들 내가 아플 때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와서 나를 참 격려해줬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 양떼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언제 갇혔고,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으며, 주님이 언제 목말랐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보고도 주님이 똑같이 말하죠. 반대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지 않았고,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안 돌아봤어.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해요. 아니 주님 언제 병들었고, 언제 굶주렸고, 언제 목말랐으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주님이 옥에 갇혔다면 내가 감옥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내가 했을 텐데, 아마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행한 지극히 작은 그 일들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목사님도 잘 몰라줄 수 있어요. 그게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제게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하래요. 몰라주는 걸 차라리 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가지고 사람이 칭찬 다 해주고 사람이 다 해버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게 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보다 일찍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도 설 것이고 여러분도 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나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거라.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나와 함께가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 중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소망이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냐 하면 주님이 내일 올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설 거니까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가 주후 40년에서 50년, 뭐 길게 잡아도 70년이 안 되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2년인데 뭐 70년을 친다 하더라도 70년 전, 그러면 90이 아니고 1950년, 뭐 70년 이쯤 전에도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197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안 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께 내가 칭찬받을 것.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 너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그 즐거움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이 땅의 것들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땅의 것들, 명예, 권력, 막 학력 이런 것들을 뭐로 여겼냐 하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말이 좀 좋은 말로 해서 배설물이지 안 좋은 말로 한자로 하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똥을 추구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배설물,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흘러간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뭐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정하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왔다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면 끝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이곳에 남아서 구례제자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더라. 구례제자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쟁이 같더라. 구례제자교회 성도들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 같더라.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구례 제자교회 가봐. 여러분, 목사님이 그전에도 계속 저랑 이렇게 카톡도 하고 이러면서 가끔 사진도 보내줬어요. 우리 이제 붕어빵 올해가 아니고 오래전에 이제 뭐 좀 쌀쌀해질 때부터 이렇게 올려와요. 우리 이제 붕어빵 전도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 제가 와, 나도 붕어빵 좋아하는데 그러면 먹으러 와 그러고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붕어빵 전도하는 교회, 물론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것 이상 소문 나자고요. 그거 이상 소문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보고 딴 사람들이 와, 구례 제자교회 성도들 진짜 멋있다. 구례 제자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이 있더라. 구례 제자교회 성도들 진짜 사랑이 있더라. 그것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더라. 나도 그 교회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구례 제자교회가 이 땅에서, 구례 땅에서 소문나고 전라남도에서 큰 교회라고가 아니고 어떤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들려지는, 그래서 저도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례 제자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소문이 나고 좋은 교회로, 잘 믿는 교회로 인정받았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어쩌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구례 제자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례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늘 기도로 내조하고 계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믿음으로 내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쁘고 즐겁게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 이곳에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먼 지역에 있거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자녀들, 우리 구례제자교회에 속한 그 출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달려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소문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구례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